마우이와 형제들이 밧줄을 당기자 떠오르던 태양이 하늘과 땅 사이에 붙잡혔습니다. 불타는 갈기가 올가미에 감겼고 태양은 열기로 밧줄을 태우려 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마우이는 조상에게서 얻은 턱뼈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존재와 싸워야 했을까요? 그리고 태양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루의 길이를 바꿨을까요? 아주 오래전 태양 타마누이테라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하늘을 건넜습니다. 동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낮은 너무 짧았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시작하면 곧 어둠이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모아 돌아와도 불을 피우고 음식을 익힐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옷을 짜고 집을 손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마우이의 가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마다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그런 존재이니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우이는 달랐습니다. 자연의 힘이 크다는 사실과 그 힘 때문에 모두가 계속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은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붙잡아 천천히 가게 만들자고. 형제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숲의 새도 아닌 태양을 무슨 수로 잡느냐고 물었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몸이 타 버릴 것이고 손에 잡히는 몸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우이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떠오르는 길목에서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태양을 붙잡으려면 열기와 힘을 견딜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마우이와 형제들은 식물 섬유를 모았습니다. 줄기를 다듬고 섬유를 갈라 가느다란 끈을 만들었습니다. 끈을 겹쳐 꼬고 다시 여러 가닥을 합쳐 굵은 밧줄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에 작업은 주로 밤에 이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팔이 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냥감에 쓸 올가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달리는 태양의 빛나는 갈기를 묶을 줄이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마침내 여러 개의 큰 올가미를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분노하면 밧줄은 한순간에 타고 자신들도 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형제들에게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자신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줄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형제들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태양에게 들키지 않으려 낮에는 숨어 쉬고 밤에만 걸었습니다. 어둠이 길을 감추는 동안 강을 건너고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타마누이테라가 매일 아침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세계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형제들은 거대한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밤에는 캄캄했지만 가장자리의 땅은 오래된 열기에 말라 있었습니다. 이곳이 태양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 주변에 흙과 풀로 낮은 벽을 쌓았습니다. 열기를 조금이라도 막고 몸을 숨길 매복처였습니다. 이어서 구덩이 가장자리에 올가미를 펼쳤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태양이 솟아도 줄 하나에는 걸리도록 여러 겹으로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형제들은 어둠 속에서 밧줄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데워지고 공기가 떨렸습니다. 타마누이테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빛이 구덩이 위로 솟자 어둠이 단숨에 밀려났습니다. 이어 불타는 갈기가 가장자리를 넘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우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힘껏 줄을 당겼습니다. 펼쳐두었던 올가미들이 조여들며 태양의 갈기를 붙잡았습니다. 타마누이테라는 위로 솟구치려 했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졌고 형제들의 몸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매복처의 벽이 열기에 갈라졌습니다. 태양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줄에서 연기가 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우이의 약속을 기억하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우이는 밧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리랑아웨 누아에게서 얻은 턱뼈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 조상의 힘이 깃든 도구였습니다. 마우이는 타오르는 빛 속으로 달려들어 턱뼈로 태양을 쳤습니다. 타마누이테라는 몸부림치며 더 높이 오르려 했지만 여러 올가미가 갈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태양에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하늘을 달려 사람들이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과 인간 사이의 싸움은 누가 더 강한지 겨루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우이의 목적은 타마누이테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세상은 빛과 온기를 잃습니다.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였습니다. 오랜 몸부림 끝에 태양의 힘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타마누이테라는 더는 예전처럼 빠르게 하늘을 가로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우이는 형제들에게 줄을 늦추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태양이 다시 무서운 속도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상처 입은 갈기와 올가미의 힘이 그 움직임을 붙들었습니다. 타마누이테라는 마침내 구덩이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형제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머리 위를 지나 서쪽으로 달아났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태양은 한 걸음씩 하늘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우이와 형제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달라진 낮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도 해가 떠 있었습니다. 밭을 충분히 돌보고 먹을 것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불 위에 올린 음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없던 시간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늘 떠올랐다 사라지던 태양의 속도가 사람의 삶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우이는 태양보다 더 강한 신이 되어 왕좌를 빼앗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줄을 만들고 함께 길을 걷고 모두가 줄을 놓지 않은 덕분에 뜻을 이룹니다. 조상의 턱뼈도 중요합니다. 마우이의 힘은 자기 혼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았던 존재에게서 받은 지혜와 힘을 들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간을 확보합니다. 태양 역시 완전히 패배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과 열을 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만 인간과 세상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폴리네시아 여러 지역에는 마우이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섬을 낚아올린 영웅으로, 어떤 곳에서는 불의 비밀을 얻은 인물로 기억됩니다. 이름과 사건의 세부는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마오리 전승을 중심으로 합니다. 태양의 이름 타마누이테라는 위대한 태양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우이의 더 긴 이름인 마오이틱 키틱 키아타랑아도 전승 속 계보와 탄생을 품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록에는 태양이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천천히 하늘을 간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해의 움직임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싸움의 흔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우이는 어떻게 태양을 죽이지 않고 속도를 늦췄을까요? 그는 태양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을 찾았습니다. 혼자 덤비지 않고 형제들과 오랫동안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타마누이테라를 붙잡은 뒤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마우이가 얻은 것은 태양의 왕관이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밭을 돌볼 시간, 음식을 익힐 시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태양을 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던 자연의 속도에 맞서 공동체가 살아갈 리듬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날 이후 타마누이테라는 동쪽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마우이와 형제들이 붙잡았던 빛나는 갈기를 끌며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낼 시간을 내어줍니다.